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42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매,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푸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던 당시에 유대 땅에서 누가 가장 유명했는가라고 한다면 이 세례 요한을 들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의도적으로 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인물을 사용하여 자신이 얘기하고 싶은 예수님에 대하여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사도 요한은 원래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사역들을 보고 또 세례 요한이 증언하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의 마음을 돌이켜서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마음으로 결심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요한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읽는 독자들이나 아니면 당시에 세례 요한에 대해서 잘 알고 믿었던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의 증언을 듣고 자신과 같이 그렇게 마음을 돌이켜서 세례 요한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살아가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 세례 요한의 말들을 사용하여서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인물은 굉장한 특별함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가 먹고 마시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특별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늘 세례 요한을 주목하고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많이 들어보신 대로 세례 요한은 기본적으로 광야에서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잘 지어진 번듯한 집에서 멋있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유명인답게 그렇게 멋있는 인생을 산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 그 바람 속에서 살았던 인물이 세례 요한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먹었던 음식은 아주 보잘것없는 메뚜기와 석청이라는 이름으로 표현되는 그런 아주 보잘것없는 음식이었을 뿐만 아니라 겨우 허기를 면하게 해주는 그런 아주 검소한 음식들을 먹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옷도 보면 약대털, 낙타털로 만든 옷을 입고 다녔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할 만큼 그의 모든 행색과 먹고 마시는 것과 삶의 모든 것들이 특별함을 가지고 있었기에 사람들에게 굉장한 독특함과 신비감을 주었던 인물이 바로 이 세례 요한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다른 사람들이 쉬쉬했던 그 나라의 지도자인 헤롯 왕의 죄와 잘못들도 스스럼없이 비판하고 지적하면서 회개하라 말씀하는 그러한 굉장히 담대한 고백들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 사이에서는 이 세례 요한이 마치 메시아와 같은 굉장히 위대한 인물로 여겨지고 있었던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 일반 백성들에게 점점점 더 인기가 많아지고 관심이 깊어지자 이 세례 요한의 정체에 대해서 사람들이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다 저런 사람이다 평가들이 많이 생겨났던 것이죠. 그러던 가운데 이 세례 요한이 가졌던 이 큰 관심과 인기가 굉장히 배가 아팠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당시에 백성들의 신임과 사랑을 먹고 살았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또한 정치 지도자들인 거죠. 당시 이스라엘 사회는 종교와 정치가 같이 엮여 있었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라는 명칭 안에서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신들이 관심을 받아야 되고 자기들이 하는 말이 권력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세례 요한의 말과 행위가 더 주목을 받으니 종교 지도자 입장에서는 세례 요한이 마치 눈의 가시와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공식적으로 세례 요한을 비판하고 그의 잘못된 모습들을 지적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율법에 정통하고 뭔가 심각하게 신학적으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파송해보자 결정을 하고 계획적으로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을 보내어 질문합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인데요. 예루살렘에서 파송을 받은 이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만나자마자 그에게 질문합니다. 본문 1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질문합니까? 그렇죠. 네가 누구냐? 이렇게 질문하죠. 너의 정체를 밝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이 대답하죠. 이 질문 속에 담겨져 있는 속내가 무엇인지 다 알고 대답을 합니다. 여기서 단어를 하나 좀 생각해 봐야 할 단어가 있는데 19절 끝부분에 보면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이런 표현에서 이 증언이라는 단어가 조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증언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 단어로 보면 마르투네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마르투네오. 이 단어는 나중에 어원으로 사용이 되는데 어떤 단어의 어원으로 사용되냐면 순교자 아니면 그 순국자, 열사 뭐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어지는 mother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로 변화되는 그런 어원이 되는 단어입니다. 이것을 적용해 보면 지금 세례 요한은 순교를 각오하고 목숨을 걸고 지금 자기의 정체를 증언하면서 얘기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이 지금 대화를 나누는 상황이 편안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세례 요한은 자기 소개를 이렇게 합니다. 나는 당신들이 듣기를 원하고 또 우려하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메시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스스로를 굉장히 낮추고 또 겸손하게 드러내지 않는 표현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소개를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일을 가지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잠시 있다가 갈 소리와 같은 존재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설명을 합니다. 자, 지금 세례 요한이 증언하고 있는 나는 이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은 우리가 앞선 본문 1장 6절에서 8절 우리가 아마 한 2주 전쯤에 우리가 살펴봤던 본문과 굉장히 비슷하게 설명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1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에 보면 나는 빛이 아니다 라는 고백들이 있습니다.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입니다 라는 이 요한의 고백이 등장하는데요, 같은 마음으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 제가 2주 전에 이 6절에서 8절 말씀 1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설교하면서 이 요한이라고 쓰여져 있는 인물이 이제 세례 요한인 것처럼 해서 여러분에게 요한의 사역이라든지 어떤 일화라든지 이런 얘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제가 그렇게 설명드렸던 근거가 있다면 영국 출생의 또 미국의 신학자인 아더 핑크라고 하는 분이 쓰신 요한복음 강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것은 1920년대 중반에 나온 그런 책인데요, 굉장히 오랜 기독교 고전 중에 아주 손꼽히는 그런 책입니다.
저는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조금 참고해서 여러분에게 이제 사도 요한의 삶을 빗대어서 설명을 좀 해드렸지만, 사실 오늘날 이 본문의 내용 6절에서 8절의 내용을 해석할 때는 대부분 사도 요한이라고 해석하기보다는 세례 요한이다라는 관점에서 해석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또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요한계시록 6장에서 그 설교를 할 때도 그 인을 떼는 예수님의 장면에서 첫 번째 인을 뗐을 때 흰색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흰색 말이 두 가지 방향으로 해석이 됐었습니다. 한쪽은 예수님이라고 해석하는 부류가 있고, 한쪽은 적그리스도라고 해석하는 부류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비슷하게 그러한 관점으로 이 사도 요한,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요한복음에서 조금 오해가 될 수 있고 헷갈릴 수 있도록 해석되는 부분들이 가끔씩 등장하는데, 무엇이 정답인지는 사실 이 글을 쓴 사도 요한이 와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그 요한이라는 존재가 세례 요한이든 사도 요한이든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는 전혀 손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이 뭐냐면 그 누구도 이 빛의 역할을 대신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요한복음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지금 세례 요한이 스스로를 표현하고, 스스로는 결단코 메시아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다른 누구도 아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이러한 표현들은 정말 자기 자신을 깊이 있게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스스로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과 같이 외치는 자의 소리이며 나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곧 나다라는 거죠. 한번 울리고 사라지는 소리와 같은 존재이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메시지일 뿐이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메시지를 외치는 자가 더 중요합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례 요한이 자기를 소개하는 이 내용을 들었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럽고 황당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세례 요한의 입술 속에서 듣고자 하는 바가 뭐냐면, 그가 세상적으로 또 교회 안에서 들려오는 정확한 명칭을 듣고 싶었던 겁니다. 나는 엘리야다, 나는 선지자다, 나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런 명칭, 분명한 호칭을 듣고 싶었던 거죠. 이것을 조금 더 바꿔서 얘기하면 나는 목사다, 나는 장로다, 나는 권사다, 안수집사다, 이런 정확한 이름을 듣고 싶었다는 겁니다. 아니면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나는 어느 회사의 사장이다, 나는 개인 사업자다, 나는 운동선수다, 이런 표현으로 우리가 누구나 들으면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구나, 어떤 거구나라고 탁 이렇게 캐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정확한 명칭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은 그러한 명칭으로 자기를 소개하지 않고 그들이 기대하는 바를 철저하게 거부하는 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례 요한은 얼마든지 자기 자신을 아름답고 멋있는 말로 소개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앞서 다른 사람들이, 특히 오늘 말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제시했던 대로 나는 엘리야다 이렇게 얘기해도 충분히 되는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례 요한은 태어날 때부터 천사가 아버지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분명히 예언을 했습니다. 이 아이는 엘리야와 같은 일을 할 것이라고 이미 예언을 했던 인물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 세례 요한을 소개할 때 엘리야가 바로 이 사람이다라고 지명하여 말씀하실 정도로 분명하게 이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보면서 한번 보겠는데요. 누가복음 1장 17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 우리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자, 천사의 예언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존재라고 얘기합니까?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온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천사가 인정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또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3절과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아멘. 자, 이렇게 세례 요한은 자신이 엘리야를 계승하고 인물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당당하게 나는 엘리야요, 나는 그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요 라고 강하게 말씀할 수 있었지만 그는 결코 그러한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자신에게 위대한 이름과 명칭을 수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은 스스로를 선지자로 불러도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선지자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를 직접 받아서 전하는 사람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을 향하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강하게 외칠 수 있었고, 왕의 범죄를 바라보며 강력하게 그렇게 정죄하며 그의 잘못을 지적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스스로 나는 선지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왕에게 직언하는 자요 라고 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신의 위상을 결코 높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내가 하고 있는 자기의 그 일을 통하여 자기가 드러나기를 원하고 바랬습니다. 본문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20절에 자기를 소개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무엇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세상에 부르는 명칭과 호칭을 부정하며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나를 평가할 수 없고 나를 정의할 수 없다, 이렇게 외치는 것과 같이 그렇게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선지자도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러한 이 세례 요한의 자기 소개의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과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표현하면서 사실 세례 요한은 조금 부정적으로 나는 아니다 이렇게 표현했지만 예수님은 항상 나는 무엇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금방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떠올릴 수 있는 단어들이 있을 텐데요.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길이요 생명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나는 무엇이다라고 예수님은 끊임없이 자기의 역할과 자기의 일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드러내는 그러한 말들을 했던 것처럼, 그렇게 세례 요한도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이다라고 자기의 역할과 하는 일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스스로 내가 하고 있는 일, 지금 오늘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이 곧 나를 증명하는 이름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은 세상적인 일도 아니었고 개인적인 사적인 일도 아니었고 우연한 일도 아니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에 의하여 계획된 일이며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형체도 없고 한번 울리고 사라져버린 그런 하나의 소리일 뿐이니 나에게 집중하지 말라 말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이 말을 하게 하시는 일을 집중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행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은 나에게 말하게 하는, 나를 소리가 되게 하는 이의 메시지가 나의 말과 행위와 모든 삶 속에 녹아져 있으니 내 삶을 보고 나에게 소리가 되게 하시는 그 사람을 만나고 경험하라,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하는 이 소리라는 단어는 원어적으로 보면 포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말은 메시지라는 뜻입니다. 어떤 정보를 전달한다는 것이죠.
외치는 자가 의도한 이 메시지가 곧 소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삶과 자신의 말과 자신의 행동과 생각과 모든 인간관계가 자신을 외치는 자가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그분의 이미지가 드러나는 쪽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례 요한의 외침을 듣는 우리도 세례 요한과 같은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라고, 자기를 소개할 때 이러한 태도와 믿음의 고백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이 세상을 향한 메시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메시지가 되어야 할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사랑을 베풀고 나누어 주시는 분이신지, 얼마나 크고 놀라운 능력을 나를 통하여 행하고 계시는지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세상에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내가 어떤 직함을 받고 어떤 명함을 얻고 어떤 위대한 명칭과 이름을 가지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 예수님의 이름을 높인다 생각하기 이전에 먼저 오늘 내가 행하는 말과 행동 속에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고 나를 사람들 앞에 드러내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를 사회적인 어떤 직분이나 교회의 직분과 같은 그런 명칭으로만 소개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삶으로, 내 말과 행위로 나의 소리로, 나를 소리로 삼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의 이러한 명칭을 알고 싶었던 유대 종교 지도자는 세례 요한이 명칭으로 설명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통하여 자기를 소개하니까 마음에 굉장한 불편함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오늘 본문 25절을 보면 다시 한번 또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25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종교 지도자들이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라고 하는데, 그러면 세상의 인정과 자격을 갖춘 자가 아니라는 말인데 그러면서 왜 세례의 행위를 베풀고 있느냐? 그러면 안 되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책망합니다. 세상의 자격과 격식을 갖추지 않으면, 우리의 법적 기준에 딱 맞는 조건을 제시하지 않으면 우리는 당신을 인정할 수 없고 세례를 줘도 되는 사람으로 존중할 수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명칭과 직분이 없는데 어떻게 세례를 줄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세례 요한은 대답합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섰으니. 27절도 보겠습니다.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실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아멘. 이 종교 지도자들의 정죄함의 소리를 들은 세례 요한은 그들의 허락과는 상관없이 다시 한번 자기가 하는 일로, 자기의 삶으로 자기의 대답을 마무리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푸는 이 일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드러내는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 말하는 것이죠. 하지만 내 뒤에 오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비해서는 나의 지금 이 일은 신발끈을 풀기에도 부족한 일일 뿐이다 라고 하면서 겸손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본다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세상과 또 교회의 법이 인정하는 어떤 명칭이나 직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 그 일에 순종하는, 그 행동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세례 요한은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명칭과 직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명칭과 직분으로 그 사람의 어떤 인격이나 수준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이 가지는 세상적인 명칭과 직분이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을 완벽하게 대변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그런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대통령이라고 하는 명칭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명칭은 그 사람의 한 직업이 한 부류일 뿐입니다. 목사라고 하는 이 직분이 그 사람의 바른 인격과 삶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명칭에 우리는 너무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명칭을 어떤 세상의 그런 명칭을 내가 얻었다고 해서 교만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증명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명칭과 직분은 어떤 책임에 대한 크기를 얘기하는 것이지 다른 그 인간 자체를 설명하는 도구가 결코 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라고는 이런 이름 때문에 그 사람을 무조건적으로 신뢰하거나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그러한 어리석고 연약한, 어떻게 보면 존중받고 사랑받아야 할, 긍휼히 여겨야 할 한 인간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앞에서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평범한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사장님, 교수님, 박사님과 같은 그런 세상적인 명칭에 현혹되거나 교회 안에 있는 어떤 명칭을 달기 위하여 너무 애쓰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에 빛나는 그 명칭을 내가 얻었다 할지라도, 교회에서 존경받는 그런 이름을 받아낸다 하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혹시라도 내가 그 명칭을 받아들게 되었다면 하나님의 무거운 책임과 심판이 동시에 주어져 있다는 것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안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명칭이 있다고, 직분이 있다고 남을 무시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여하신 책임을, 하나님의 일을 내가 지금 얼마나 제대로 잘 감당하고 있는가를 가라고 하는 이런 고민을 가진 그 사람은 결코 말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직분을 대하지도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적 명칭과 또 교회의 직분과 상관없이 한 영혼 한 영혼을 차별 없이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신을 남들에게 소개하고 또 우리를 세상에 드러낼 때 이 세례 요한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 스스로를 소개하고 또 그런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은 돈이나 명예, 직분이나 직업이 우리 스스로를 설명해 줄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되거나 내 인생을 좌지우지할 만한 일들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 삶에서 어떤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고 어떤 믿음의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복음적 가치가 있는 일들을 내가 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바르게 세워가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가 하는 일, 그 신앙적인 일과 또 사회적인 행위들을 다 지켜보시고 우리가 하는 그 일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재단해 보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우리 자신을 소개해 본다면 우리는 어떤 일을 하면서 예수님의 소리가 되고 메신저가 되어야 할까요? 그 바람직한 방향은 오늘 본문 28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성경은 세례 요한의 활동 장소를 설명하면서 세례 요한에 대한 소개를 마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 마침은 세례 요한이 이 자기 소개를 했을 때 그 자기 소개와 지금 그가 사역하고 있는 이 장소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이 이어서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사역하고 있는 곳이 어느 지역입니까? 베다니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 베다니라고 하는 지역의 이름이 뭐냐면 슬픔의 집 또는 궁핍한 자의 집이라고 해석되는 그러한 이름을 가진 지명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소리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전달하는 사람인데 그 활동을 지금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슬픔의 집에서, 궁핍한 자, 가난한 자들이 있는 곳에서 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마음이 슬픈 자들에게,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에게 향하여 있다는 것을 세례 요한이 알았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면서 세상에서는 가난하고 슬픔을 누리게 된다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부유함과 기쁨을 누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들과 함께 생활하며 귀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해 갔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리, 그분의 메시지가 되기 위하여 우리의 삶이 세상으로 나아가고 세상에 비추어질 때 우리가 머물러 서 있어야 할 곳이 어디냐면 세상의 화려한 조명과 관심과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그 높은 그런 위치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슬프고 가난하고 고난을 경험하고 있는 그곳에 우리의 삶의 자리를 두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용서와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의 삶 전체를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여 살았던 사람입니다. 세상이 자신의 이름을 요청할 때 자기를 소개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자기 스스로를 설명하지 않으려 했던 그런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여 자신의 삶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방향으로 세워져 있음을 가지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은 바로 내가 누구인지를 세상에 알리는 행위다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해야 할 곳,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할 곳은 베다니와 같은 슬픔이 있는 곳이다라는 것을 꼭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말과 행동,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다운 그런 말과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참된 메신저의 삶을 복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어진 이 세상이 주는 명칭과 어떤 직분과 직함에 연연하는 삶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어진 복음을 위한 일을 주님 안에서 잘 감당하기 위해 내가 겸손하고 성실하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추구하는 방향이 내 삶이 높아지고 유명해지는 자리가 아니라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낮은 자리로,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자리로, 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곳으로 우리의 자리가 점점 더 낮아져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복음의 귀한 메시지들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이 땅 가운데 바르게 소개되는 은혜의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그렇게 아름답게 겸손하게 이 땅 가운데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길을 굳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느 방향에서 어느 자리에 머물러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주는 멋진 이름들, 교회가 주는 멋진 직분들, 세상이 알아주는 여러 가지 자리들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나에게 맡겨주신 복음을 위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낮아진 마음으로 겸손하게 행함을 통하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세상에 추구하는 명칭과 직분을 탐하는 삶이 아니라 겸손히 낮은 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것을 믿음으로 다짐하는 모든 서대전 중앙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